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목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육에 속한 영적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육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참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어떠한지 쭉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육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육에 속한 자면 육에 속한 자지 어떻게 그게 영적 어린아이가 될 수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라 적어도 어린애지만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떻게 보면 새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육신, 즉 썩어질 육신에 속해서 아주 세상적인 사람,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영적인 어린애와 육에 속한 자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동일시할 수가 있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좀 영적으로 성숙함이 필요하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다.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그리고 반대로 육적인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 즉 완전히 구원도 못 받을 그러한 아주 이 육신의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거에 속한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께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좋게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계속 좀 참 철부지 같은 철딱선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즉 육신에 속해서 구원도 어쩌면 못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사람이 진짜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소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이들, 영적으로 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차이점은 정말로 구원받을 사람 아니면 아닐 사람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적어도 인간이 볼 때 사도 바울께서 보실 때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애같이 영적으로 철딱선이 없이 이거는 그냥 귀여운 철딱선이가 아니라 정말로 못 봐줄 정도로 철딱선이 없는 걸 뜻하죠. 여러분 애들이 진짜로 실제로 아이들이 철딱선이 없는 것은 귀엽습니다. 그러나 장년이 다 자란 사람이 그것도 나이를 지긋하게 먹은 사람이 심지어 노인이 철딱선이 없으면 그거는 여러분 끔찍합니다. 애들은 귀엽기나 하죠. 근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년이 아니 중년이 어쩌면 노인이 철딱선이 없을 때는 그거는 참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어떻게 저러는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이 인생을 헛살아봤다는 것도 되고 불쌍하다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으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서 철딱선이 없을 때 그거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더 나쁜 것은 그 사람은 어쩌면 육에 속한 사람, 즉 사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저희는 영적으로 철딱선이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떤 게 영적으로 철딱선이 같이 머물러 있는 것일까요? 뭐가 육의 사람일까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철딱선이들은요. 2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하시는 거룩한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대요. 받아들이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 하나님께 하시는 영적인 일, 거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방법을 그들이 봤을 때 딱 보면은 그거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들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도 싫고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서 과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3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인간을 따라 사는 게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1장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아볼로에 대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바울, 아볼로, 베드로 셋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 둘은 들러리라고. 진짜 문제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니, 아볼로가 아니라 아볼로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파가 문제였죠. 그 파벌이.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셋을 이 아볼로를 직접적으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셋을 자기 자신과 아볼로와 베드로를 이렇게 쭉 나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죽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아볼로 파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드디어 여기서 3장에 나오니까 드디어 그게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 파도 아니라 바울 파도 아니라 아볼로 파예요.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렇게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납니까? 왜 싸웁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또는 욕심이 있어서. 왜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습니까? 그 밑에는 교만함이 깔려 있어요. 자, 아볼로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왜 시기, 질투, 분쟁, 교만 이런 게 가득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볼로는요, 명설교가였습니다. 웅변가였어요. 달변가. 여러분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웃다가도 울다가도 막 재밌게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달변가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달변가를 따르며 그렇게 지혜롭다, 지식 있다, 참 잘한다, 그분이 영적이다, 저렇게 우리를 웃게 하고 울게 하고 은혜 충만하다, 은혜가 있다. 소위 우리 한국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은혜가 있다 그러죠. 저분은 은혜가 있다, 또는 저분은 은혜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딱 이 모습이에요. 아볼로 보러 저분은 은혜가 있다, 저분은 영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비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목소리나 설교나 달변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앞에 서 있을 때는 왜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게처럼 보이고 들리지만은 편지는 정말로 대단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는 육적인 사람들은 첫 번째, 자기들이 누가 은혜로운지 누가 은혜롭지 않은지, 누가 영적인지 누가 영적이지 않은지 자기들이 그거를 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달변가, 즉 설교를 잘하는 것만 보면서 은혜가 있다, 은혜 충만하다, 그런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또한 주장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또 이제 알게 되겠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제일 큰 것은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이었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하시죠.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더 잘한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환상을 더 봤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천상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들어 올려져 가지고 하늘의 천상을 봤다. 그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예언, 환상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방언한다. 자기들은 환상 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이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하고 설교도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롭지 않다. 은혜가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팔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팔을 나누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뭐를 잘 못한다고 생각할 때 팔을 나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달변가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환상을 봤다고 막 그러지도 않는데, 사도 바울을 쫓는다는 사람들이 굳이 사도 바울 팔을 만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가 팔을 만들죠?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또는 자기들이 어떠한 특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거나 시기와 질투죠. 바로 3절에 나왔던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바로 그겁니다. 시기와 분쟁이 어디서 나오죠?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부각시키고 그러려고 할 때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이 아주 은혜로운 설교자인 아볼로를 따르고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이지 아니한 사도 바울을 무시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여기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진짜 영적인 게 뭔지 말씀하시고 계세요. 12절,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영적이라고 하고 방언하고 환상 본다고 그러는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브로 은혜롭다고 사도 바울은 은혜롭지 않다는 사람들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볼로파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를 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게 이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사도 바울은 방언도 못하는 것 같고 환상도 못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언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은혜롭지 않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진짜로 영적이고 심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요? 이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리고 그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했던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게 은사를 좋아하고 그렇게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그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기도로 이루어져야만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걸 이루어 주셔야만 돼요. 십자가의 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축복해서 부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형통하게 해줘야 돼요. 병이 낫게 해야 돼요. 잘 살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 싫어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의 달변과 그리고 자기들이 방언한다고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들, 환상 본다는 사람들, 이들은 사도 바울 보러 영적이지 아니하다고 은혜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은 진짜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을 받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아주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정도의 사람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먼저 교만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고 그리고 편가르기를 해요. 즉 남을 무시해요. 자기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갈 일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꼭 품어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르려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왜 따릅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죽겠다. 그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여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 남을 시기하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 자신을 높이고 나는 영적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러 저런 사람도 영적이지 아니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누고 가르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바로 육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 로마 병정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키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얼른 이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러한 모습이 보이면 얼른 버리고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나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서 가겠다고 다시금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자들을 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스스로 영적인 사람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육적인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볼 때 영적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영적인 모습이란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영적이라고 스스로를 일컬으며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저희 자신을 높여서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는 시기하고 그래서 저희 자신을 높임으로써 주님의 몸을 찢는, 주님의 몸을 상처나게 하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는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주님, 그 십자가까지 못 박히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저희도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